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여성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성경 속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 살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어느 날 천사의 방문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은총을 가득 입은 이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순종과 믿음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겸손, 희생, 사랑,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품으며 조용하지만 강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한 여인. 그녀의 이름 마리아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기도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셉. 요셉은 조용하지만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의 몫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분노보다 자비를 선택합니다. 요셉은 하늘의 뜻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따랐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 차가운 밤 공기와 거친 숨결 속에서도 요셉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위협 앞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이집트로 피신하던 길, 요셉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책임과 침묵 그리고 헌신. 요셉은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가정을 지키고 한 생명을 지켜낸 사람. 그의 이름 요셉은 지금도 조용한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며 위로이며 희망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길을 막아설 때, 외로움이 마음을 파고들 때 임마누엘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넘어질 듯한 마음을 붙잡고 무너질 것 같은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는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 그 자리에 임마누엘은 함께 서 있습니다.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그 이름은 조용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를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결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포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크게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들이 없음으로 이루어졌더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헤롯. 그의 이름은 권력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유대를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거대한 성전을 세웠고 백성 앞에서는 위대한 통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왕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한마디는 헤롯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에게 새로 태어난 왕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자리는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헤롯은 칼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마을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향해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끝없는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결국 두려움의 포로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사람의 자리를 지키려는 삶인가? 진리를 따르는 삶인가? 헤롯 왕, 그는 역사 속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레미야. 그의 이름에는 눈물과 사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는 웃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울기 위해, 경고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외침을 불편해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고 예언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으며 배신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뼈 속에 불같이 사무쳐 견딜 수 없도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멸망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회복을 꿈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기리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던 사람. 예레미야, 그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눈물로 진리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의 메시지는 조용히 우리 마음을 향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라헬은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처음 보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날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먼저 주었고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섬긴 후에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여닫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이후 야곱의 가족이 길을 떠나던 중 라헬은 다시 임신하였으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해산의 고통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죽어가는 중에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고쳐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라헬은 그 길에서 죽었고 야곱은 그녀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고 그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은 성경이 기록할 당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라헬은 단순한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라헬, 그녀는 사랑했고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켈라오, 그는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은 그의 이름을 한번 기록합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요셉이 그리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라. 그는 왕이었지만 백성의 신임을 얻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유대 지역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왕이 아니라 분봉왕, 곧 통치자의 권한만을 받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려움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이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로 가려 했지만 아켈라오가 그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향했고 나사렛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켈라오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고 위대한 업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하나는 한 가족의 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였고 왕좌에 앉았지만 신뢰 위에 서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켈라오, 그의 이름은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평안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한 자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외쳤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짜 회개를 요구했고 말이 아닌 삶의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 외치는 자였습니다. 요한의 옷은 낙타털이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칠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요한은 자신을 낮추었고 오실 이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그 소리를 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빛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외친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혼란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흔들리던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달았고 백성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날 이후 이사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지적했고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었습니다. 제사보다 정의를, 제의보다 자비를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절망만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앞날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오를 것을 보았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는 평화의 왕을 보았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받는 종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의 예언은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후 광야에서 한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는 길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의 길,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먼저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시대를 건너왔고 그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를 부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길을 곧게 하라. 아브라함은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한 사람이었고 앞날이 보장된 도시를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갔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약속은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던 그에게 미래의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웃음이 없던 집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칼과 불을 들고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칼을 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셨고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거짓말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혈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떠나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몬,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던 어부였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그날 예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고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시몬이라 불리던 그를 베드로라 하셨다. 반석이라는 이름이었다. 베드로는 앞서 말했고 앞서 행동했다. 무리를 걸으려 했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으며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가장 크게 넘어졌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주를 부인했고 닭이 울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 곁에서 3번 물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었다. 흔들렸으나 돌아왔고 부인했으나 회복되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였다. 시몬 곧 베드로. 그는 반석이기 전에 연약한 사람이었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증인이었다. 안드레. 갈릴리 바닷가에서 형 시몬과 함께 그물을 던지던 어부였다.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말을 듣던 사람이었다. 광야의 외침 앞에서 그는 기다리는 마음을 배웠다.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안드레는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묻지 않았다. 다만 머물렀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는 대답하였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날 그는 예수와 함께 거하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을 찾는 일이었다. 안드레는 시몬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형을 예수께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시몬은 베드로라 불리게 되었다. 안드레는 언제나 사람을 데려오는 자였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이끄는 사람이었다. 5,000명이 굶주렸을 때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려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였다. 그는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작아 보였으나 그 손에 들린 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졌다. 안드레는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았으나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주께 데려왔다. 형을, 아이를, 이방인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뵙고자 하였을 때도 안드레가 그들을 데려왔다. 그는 말이 적었고 조용했으나 길을 여는 사람이었다. 안드레. 그는 앞에 서는 제자는 아니었으나 연결하는 제자였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만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도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라. 세베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와 그물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아들들을 키운 아버지였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 곁을 지나가셨다. 그리고 아들들을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라. 성경은 말한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러나 성경은 세베대의 말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침묵으로 남아있다. 그날 세베대는 배에 남았고 아들들은 길을 떠났다. 아버지는 남았고 부르심은 움직였다. 그는 붙잡지 않았다. 막지 않았고 뒤따라오라 말하지도 않았다. 아들들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고 그의 남음은 불신이 아니었다. 성경은 또 말한다. 그 배에는 품꾼들이 함께 있었다고. 세베대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아들들이 떠난 후에도 그는 바다로 나갔을 것이고 그물을 던졌을 것이며 아들들의 이름을 기도 속에 불렀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크게 불리지 않았으나 그의 자리는 작지 않았다. 세베대, 그는 사도가 아니었으나 사도를 내어준 사람이었고 말씀을 전한 자는 아니었으나 말씀을 따르는 길을 허락한 아버지였다. 성경은 그를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의 믿음은 보내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떠나보내는 사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부르심을 막지 않는 사람. 그가 세베대였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요한의 형제였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며 그를 부르셨다.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하셨다. 그의 성품은 뜨거웠고 앞섰으며 때로는 거칠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야고보는 말하였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다. 야고보는 불로 심판하는 법보다 사랑으로 구원하는 길을 배워가야 했다. 야고보는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그는 영광도 보았고 고난도 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께 나아와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대답하였다. 할 수 있나이다. 그의 대답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헤롯 왕 때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걸었다.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으나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복음의 증언이었다. 야고보. 그는 오래 말하지 않았으나 끝까지 따랐고 높은 자리를 구했으나 낮은 자리에서 주를 증거했다.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에는 피로 복음을 기록한 증인이었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던 어부였다. 그의 형제는 야고보였고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있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며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요한은 배를 버렸고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랐다. 그날 이후 요한의 삶은 바다를 떠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되었다.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고 예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신 제자였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성경은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 부른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는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십자가 아래까지 남아 도망하지 않은 제자였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순간 요한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요한은 불같은 성품을 지녔던 사람이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그의 말은 점점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가 남긴 글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요한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반복하여 말하였다. 서로 사랑하라. 세베대의 아들 요한 어부였으나 사도가 되었고 사도였으나 사랑의 증인이 되었으며 말씀을 기록한 자로 남아 오늘도 교회의 사랑을 낭독하게 하는 인물이다.